요즘 시편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난날에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었고, 지난 주일에는 실패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삶이 흔들릴 때 드리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삶이 통째로 흔들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우리와 가까운 교회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40 된 나이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또 선교사님을 잃은 그 교회는 얼마나 흔들릴 만한 상황입니까? 멀리 있던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부모는 그 인생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평생을 일구어 왔던 비즈니스가 어느 한순간 송두리째 무너지게 될 때 그 비즈니스와 함께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으로 6개월도 남지 않았다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 또 어떤 누명을 썼지만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삶이 흔들리는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가끔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급속도로 위축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상하게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도 흔들리게 됩니다. 사탄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절호의 찬스라고 여기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큰 파도에 큰 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항해에서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권면하면서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흔들리시는 장면이 있습니까?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잠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장면은 있지만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조차까지. 그러나 예수님을 3년이나 가까이서 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도 그 재판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순간 속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흔들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때,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삶이 흔들릴 때 드린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한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 시편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 이 시편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안전한 왕권을 안전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그때 기록한 시가 바로 이 시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닥쳐온 그 반란의 시간,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기에 그 마음의 충격과 고통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 편에 들었던 그동안 자기가 믿어왔던 대신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표현을 해요. 3절을 한번 보시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 여러분, 큰 담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뉴욕에 사는 우리는 사실 지진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지진을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은요, 정말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공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린다는 것이. 그래서 지진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것이 남아있어요. 여기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표현들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다윗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시어예요. 그러나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의 깃발을 높이 들었고,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고 함께 우정을 나누어 왔던 그러한 신하들이 다 반역의 무리에 가담했을 때에, 그리고 자기는 지금 당장 생명을 지킬 수 없는 화급한 때에 광야로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 그야말로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는 그런 자기의 마음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기세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4절,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해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무리들. 특히 다윗은 아히도벨이라는 신하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히도벨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히도벨의 조언과 제안은 언제나 다윗이 기꺼이 받아들였던, 그만큼 충직하고 신뢰했던 신하들, 바로 이 아히도벨이 이 반역의 무리에 앞장선 거예요. 그동안 그가 나에게 온갖 좋은 얘기를 하고 입으로 축복을 빌어주었지만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이 저주였구나. 나를 속이기 위한 함정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순간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고백이라도, 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이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만약 어떤 큰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한숨 돌리면서 쉬고 있는 사람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큰 문제 없이, 큰 어려움 없이 내 평탄한 인생을 인조이하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요동하기를 원치 않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떤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 놓고 날마다 그것을 암기하면서 선포하는,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파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선포하는 것은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사고 방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선포입니다.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윗은 평생 전쟁터 가운데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적들로부터 언제나 쫓김을 받았고 위기를 경험하고 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반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몸을 숨길 데가 없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이 있을 때 우리는 몸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 반석에서 드리워진 그늘에 내 몸을 쉬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반석이 있으면요,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큰 군대를 맞서 싸울 수 있는 절대적인 유리한 고지가 바로 반석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창 전쟁 가운데서 지금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에게 구원군이 찾아와서 나를 구해주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요새시라는 것입니다. 요새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마사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마사다 요새가 있습니다. 아마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70년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은 73년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의 무리들이 마사다 요새에 숨어서 그곳에서 항전을 벌였어요. 그들은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사다 요새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주 높은 사해바다 아래쪽에 있는 높은 그런 요새인데, 천하의 로마 군대가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애워쌌지만 3년 동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요새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3년 후에 그 사람들이 다 자살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그만큼 요새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위기 때에 바라볼 대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바라볼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삶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위태롭고 삶이 흔들리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결단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 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흔들리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5절부터 한번 볼까요?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특히 1절에서도 반복됩니다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가장 큰 소리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세상이, 천지가 진동하고 땅이 무너질 것처럼 큰 소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주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정죄의 목소리를 높이고 탄식의 아우성을 터뜨립니다. 그 사이 우리의 마음에는 온갖 염려와 두려움과 어떤 긴장과 근심 가운데에서 시끄럽게 복잡하게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혀질 때, 그때 사탄이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할 때에 뱀으로 나타난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데, 사탄이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쩌면 이 선악과가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처럼 높여주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구나. 엉뚱한 데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번 달 우리 교회 달력 보면 바로 이 내용이 달력에 나오죠. 갈렙이 한 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이 산지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아갈 때에 이 산지를 내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산지는요, 여부스족이 다 있는,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 산이에요. 요새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다 겁을 먹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부스족을 치려고 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많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낼 때에 결국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의 아우성에, 사탄의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그분을 의지할 때, 자 8절 한번 보시죠.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쏟아내지 말고 내 마음 안에 염려와 근심으로 속을 끓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마음을 토할 때에, 언제요? 시시로. 시시로가 무슨 말입니까?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마음을 토할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큰 성공을 거두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박수갈채를 받고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지만 지금 자기를 해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반역의 무리가 엄청난 위세로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그들을 보면 그들은 입김에 불과하고 인생도 속임수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은 한낱 호흡과 같습니다. 입김에 불과해요.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벼운 존재예요. 인생이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사람이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인생이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게 다 속임수이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만이. 5절에도 마찬가지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에,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답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사실 있긴 해요. 그러나 흔들릴 때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 믿음의 모습, 이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다윗처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가?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다 같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자,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권능은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전지전능한 그 권능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요. 인자는 사랑입니다. 그냥
인간의 사랑,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언약의 사랑, 불변하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인자예요. 주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신 사랑은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만의 사랑.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권능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랑의 인자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야 하겠습니까?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시시로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주여, 제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저와 같이 갈 끝도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권능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기 손을 예수님의 옷에 닿기만 하여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사적으로 많은 무리들을 파헤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돌아보셨습니다. 누구냐? 그 여인을 발견하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과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내 백성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그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요동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이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주위에 흔들리고 있는 분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흔들리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 좋을 때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지만 또 마음에 안 들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밉다고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오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세상의 아우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권능의 하나님, 그분은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